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도움의 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뉴스에는 프랑스 꼴레주 드 프랑스 내의 아시아 학회 도서관에서 귀한 보물이 하나 발견됐다라고 뉴스에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대충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비문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서기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릉비 그 탁본이죠. 106년 전에 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광개토 대왕릉비 탁본이 떼어져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도서관에 상자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광개토 대왕릉비는 이 높이가 6.4m, 길이가 넓이가 2m에 이르는 아주 초대형 기념비입니다. 돌로 세워진 고구려의 건국과 광개토 대왕의 업적, 정복 전쟁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기념비죠.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세운 기념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광개토 대왕릉비는 약 1500년 정도 이렇게 역사 속에 감춰졌다가 우연히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기념비가 중국의 고대사를 기록한 비문인지 알았는데 낭중의 내용들을 이렇게 추려보니까 이 고구려의 건국사와 고구려의 정복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광개토 대왕릉비이구나라고 확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천 년이 흘렀는데 이끼가 끼고 또 비바람에 풍화가 되었는데도 이 광개토 대왕릉비는 지금까지 1500년 이상 역사 속에 이렇게 그 자리를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의 상황과 정신, 위대한 왕의 정복 전쟁에 대한 성과 등을 이 비문을 통해서 새롭게 고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자신의 치적을 담기 위해서 비문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죠. 프랑스에 가면 개선문이 있고 또 자신의 치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많이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세운 이 기념비는 일반적인 승전 기념비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승전비의 내용은 전쟁을 지휘해서 승리한 그 왕의 업적과 그 능력을 세세하게 기록해서 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는 오직 여호와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기념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해석하면 그 돕는 자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돕는 자의 돌. 다시 말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할 뿐 아니라 후세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후세에도 이 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도움의 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도움의 돌은 무엇을 기념하는 돌이고 또 우리는 그 돌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라는 말은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줄곧 블레셋의 괴로움을 당해왔습니다. 블레셋 종족은 그 고대부터도 있었는데 하여간 이 이스라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그 적대적인 관계, 우리와 일본의 관계처럼 그렇게 항상 침략과 방어 이런 관계로 수천 년을 이렇게 흘러 내려왔던 것이죠. 다윗 왕국 때도 있었고요. 훗날에 왕국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협국은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블레셋은 이 철기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은 지금까지 블레셋의 위협과 침략에도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기념비를 세워야 되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잊어버려요. 어제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고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한 번은 제 아내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뭔 날인지 알아? 오늘 학교에서 내가 싸운 날. 그랬더니 뒤통수를 알고 봤더니 아내 생일을 제가 잊으면 안 되는 날. 나라를 생각하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날이죠. 현충일 날. 현충일을 까먹었으니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망각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기념비를 세워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무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도요, 힘들 때도요, 지칠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고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적 광야를 만날 때도,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올 한 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둘째 주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다가 또 위에서 이렇게 종양이 발견돼 가지고 급히 세브란스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하늘이 노랬습니다. 평상시에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암은 안 걸릴 거라는 자신감으로 살아왔는데 암에 걸리고 보니까 이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수술은 잘 할 수 있을까? 전이 되지 않을까? 재발되면 어떡할까? 제 얼굴 생김하고 달리 여기저기 근심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태어나서 여기까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인생의 굴곡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끝날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항상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약간 살펴보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길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곳에 보관이 되었었죠.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방신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좀 섬기자. 이러한 마음이 들었죠. 그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마침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사무엘이 명령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이 영적 각성 집회를 열게 되었던 것이죠. 블레셋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혼비백산해가지고 전열이 흐트러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반격을 가함으로써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블레셋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붙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과 맞짱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 블레셋이 꼼짝 못하도록 누가 막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요. 지금까지 수천 년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침략했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사는 동안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고요. 믿습니까? 이것은 사무엘의 통치가 곧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나라는 든든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 이것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의 의미죠. 도움의 돌은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만의 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게 하는,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하는 기념비인 것이죠. 사무엘이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단단한 돌을 가져다 둔 것은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 안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뭐 길 가다가 돌을 가져다가요? 아니죠. 우리의 삶의 사건들, 상황들 속에서 펼쳐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는 지금까지도 함께 했지만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암 수술하고 18층에서 누워서 밖을 보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하늘을 보니까 마침 서양해가 지는데, 구름에 제가 봐도 꼭 십자가 모양의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겹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십자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힐끔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이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한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돌, 도움의 돌, 감사의 돌을 세움으로써 평생 살아갈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더 힘센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도 몰라요. 아픔도 찾아오고요, 가난도 찾아오고요, 때로는 고통과 질병이 우리를 옥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해주마, 평생 도와주마, 평생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마,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고 새로운 한 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인생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그래요. 전 목사님, 인생을 살 때는 딱 세 여자 말만 잘 들으세요. 첫째는 어머니 말을 잘 들으면 손해볼 일 없답니다. 둘째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밥상이 달라져요. 셋째,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여기저기 지방 다니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는데, 제가 사용한 내비게이션의 거리를 이렇게 합산해서 보니까요 18,000km를 다녔더라고요. 18,000km를 다녔는데 그때마다 제 차의 속도를 감지해주고 신호도 감지해주고 위치도 확인해주고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저를 많이 도왔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안 듣고 속도도 더 내고 신호도 위반한 게 500번이 넘더라고요. 제가 내비게이션 아가씨 얼굴도 못 봤다고 무시했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켤 때마다 안내해 주는 대로 가야지 하면서도 가다 보면은요, 에이 내 마음대로 가야지, 에이 내 성질대로 살아야지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나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나의 도움의 돌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 나침반으로 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의 돌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죽음에 내에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세계의 열방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